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고 혹시 교회를 새로 오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함께 정착하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5번째, 상처를 넘어 베델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 그러니까 지난주를 빼고 4주 동안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주제 아래서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장막, 그리고 이삭의 우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 단어를 떠올릴 때 마음에 어떤 감정이 찾아오시나요? 가슴 설레는 평안함과 따뜻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고 씁쓸한 한숨이 먼저 새어 나오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세상에 상처 하나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주일 교회 올 때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성도들처럼 문이 닫힌 거실 안에서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기 일수인 가정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깊은 오해와 갈등으로 골마 터진 상처를 부여잡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가정,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일까? 왜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상처와 아픔이 반복되는 걸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영적인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역기능적이고 가장 깊은 상처와 배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위기로 얼룩졌던 한 가정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믿음의 족장이라 불리는 야곱의 가정이죠. 오늘 본문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향해 결정적인 치유의 처방전을 내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역기능과 상처로 무너진 우리의 가정 교회가 어떻게든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나 진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재건될 수 있는지 주님이 예비하신 영적 돌파구를 발견하는 복되고 치유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회복의 첫걸음은 문제를 감추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은영 선생님 많이 보시죠? 요새는 여러 가지의 솔루션들이 많은데 가장 먼저 나오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쳐다보세요. 가족끼리 좀 쳐다보세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편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좀 쳐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정의 깨어짐과 상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솔루션은 시작됩니다. 야곱의 가정을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야곱의 가정은 대를 이어 내려오는 심각한 영적 역기능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위기 모면을 위해서 반복된 습관적인 거짓말이 일상이었습니다. 왜요? 아내도 누나라 하고 가족들 안에 여러 가지가 그저 반복되어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뭐가 있었을까요? 편애 아닙니까? 편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사랑합니다.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집안일을 돕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편애 속에서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증오가 싹텄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뒤에 형의 칼날을 위해 밤바람을 맞으며 야반도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깊은 상처를 안고 도망쳤던 야곱이 세월이 흘러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가정에서 똑같은 죄와 역기능을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은 4명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차별하죠. 특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만을 노골적으로 편애합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입혀야 될 만한, 왕자에게 입혀야 될 만한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 편애는 어떻게 되죠? 결국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독한 마음만 남깁니다. 증오만 심어버려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막장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가정이 머물던 세겜 땅이 등장하는데 이 땅에서 골마 터진 상처가 통제할 수 없는 비극으로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은 12인데 딸은 하나. 이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먼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라는 거룩한 신앙의 의식을 사기극의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칼로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때 야곱이 느꼈던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이 창세기 34장 30절에 고스란히 묻어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정이 공중분해될 위기, 사방에서 분노한 가나안 부족들이 칼을 갈고 몰려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 가운의 비극적인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상처와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로운 문화와 타협하며 문제를 은폐하지는 않았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후에 과거 자신이 목숨을 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곧장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눈에 보기 풍요롭고 장사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 세겜에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곳에서 야곱의 자식들은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내면의 분노와 독한 상처들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야곱은 영적인 가장으로서 그것을 직면하거나 영적으로 바로잡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해결되겠지. 내 자식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언젠간 돌아올 거야. 세상에 이 정도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어?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야. 내 자식만 그런 거 아니야. 내 남편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대를 이어 내려오는 영적인 역기능, 즉 거친 분노, 은밀한 중독, 언어폭력, 깊은 무관심, 그리고 돈에 대한 무서운 집착 방지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덮어둔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직면하지 않고 묻어둔 영적인 오물들은 언젠가 세겜의 학살처럼 우리의 가정의 가장 연약한 고리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터뜨리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TV에 많은 솔루션들이 등장했습니다. 이혼 가정,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왜 자꾸 매체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낼까요? 지금 모든 가정들이 위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가정 위기인데 교회는 위기가 아닐까요? 교회나 가정이나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솔루션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보라고요. 들으라고요. 이야기하게 하라고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직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자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세상의 지혜로는 이 꼬여버린 실타래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파산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무너졌다고요. 골마 터져버렸다고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야곱이 정신 차려 가장 먼저 행한 영적 조치는 이겁니다. 2절과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집에 야곱의 가정을 더럽히고 있던 영적인 오물들, 그러니까 그동안 묵인해 왔던 이방 신상, 세상을 동경하며 몸에 치장했던 귀걸이, 이런 것들을 먼저 청산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야곱의 가정에는 온갖 우상들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아내 라헬이 남편과 하나님 몰래 훔쳐왔던 집안의 수호신 드라빔, 세겜 땅에서 약탈하고 거두어들였던 가나안의 이방 우상, 세상의 유행 및 풍조를 상징하는 화려한 귀고리, 가족들의 안방과 몸치장에 가득했던 거죠.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는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우상을 동시에 품고 살았던 양다리 신앙인들이었던 거죠. 야곱은 이 우상들을 발견했을 때 대충 안 보이는 서랍 속에 감추거나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완전히 묻어버렸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기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죠. 다시는 그것을 파내지 않겠다는 죄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이방 신상과 귀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 받는다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 대접 받는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심어준 물질 만능주의나 성공 우상은 아닐까요? 부모인 나의 못다 이룬 꿈과 자존심, 대리 만족을 위해 자녀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줄도 모르고
들들 볶아대는 자녀 우상은 아닐까요? 거실 한가운데 당당히 자리 잡아 온 가족의 영혼과 대화를 빼앗고 세상의 음란하고 폭력적인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주입하는 매체나 중독들의 우상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원합니다. 맞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탐욕의 귀걸이를 차마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한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가정을 얘기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 안에 흐르는 세상 풍조를 냉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결단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좀먹는 세상의 가치관, 음란과 탐욕, 비교와 원망의 우상들을 오늘 예수 이름 앞에 상수리 나무 아래 완전히 묻어 버리리라. 과감하게 영적 쓰레기를 청소하고 예수의 보혈로 영혼의 옷을 갈아입는 정결함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상을 미련 없이 묻어버린 야곱의 가족은 어디로 향할까요?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온 집안을 향해 영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로 베이트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야곱의 인생의 첫사랑이자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고향이죠. 30년 전에 형 에서가 분노해서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진 채 빈털터리로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고독하고 처절한 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무조건적인 사랑의 약속을 들려주셨던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베이트엘,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렵고 외로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야곱은 감격하여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그 감격스러운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먹고 살만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자 자녀 교육하기 좋고 장사해서 부를 쌓기 좋은 무역의 중심지 세겜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인간적인 수단과 경영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가문의 파멸이자 멸망의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해졌습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지루한 시간을 지나갈까요? 잊어버린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자리가 여기가 맞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시간들을 반복하였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 베델을 기억했기 때문 아닐까요? 영적인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졌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는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인생과 가문의 거대한 위기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기를 만들거나 군대를 키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변 세겜 사람들과 외교적인 협상을 맺으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처방,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즉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식을 다 내려놓고 처참하게 무너졌던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만으로만 숨쉬고 살아남았던 그 첫사랑의 예배를 다시 복원하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온 가족의 손을 잡고 베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보십시오. 야곱은 세겜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밤잠을 못 이루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단하고 우상을 묻고 오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베델을 향해 나아가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마음에 거룩한 영적인 공포,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강력했던 가나안 부족들 중에 그 누구도 연약한 야곱의 가족을 감히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불성곽이 되어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나 자녀들의 화려한 학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가정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진짜 지키는 힘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베델의 제단에서 흘러나올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소망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느라 상처를 더 키우지 마십시오. 먼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부르짖던 첫사랑의 기도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결단해서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사방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얽혀있던 모든 두려움과 물질과 영적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떠들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전 이 자리가 좋다고.
이 자리가 행복하다고. 근데 저에게 그렇게 되뇌이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 자리가 좋고 행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기쁩니다. 솔직히 분주하거든요.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만큼 분주합니다. 목사님,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오셔서 제가 하는 일을 좀 보세요. 엄청 분주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를 돌아보십니까? 새벽에 수요일, 주일 그것 빼고는 이쪽으로 발걸음도 잘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 그거면 되지 않아요? 네. 그것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죠. 근데요, 저 말고요. 누구를 기쁘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혼자 못 가요. 있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셔야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곳을 지켜달라고 외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주시는 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게 있는 성도들은, 그게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지 못할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견주어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참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던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허덕이며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서 모든 우상을 묻어버린 채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며 구속사 실현의 핵심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명예로운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야곱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온 가문과 시대를 살려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위기 아픔 속에 떨고 있는 우리 영혼과 가정, 교회를 향해 다급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주저앉아있는 세겜에서 일어나 내가 기다리는 베델로 올라오너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전히 과거에 받은 상처를 묵상하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고통의 도시 세겜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해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품에 꼭 움켜쥔 채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상처와 쓴뿌리 원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놓으십시다. 우리 가정에 은밀히 자리 잡은 돈, 성공, 세상 안락함의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선포하며 철저히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구원의 처소인 베델, 주님과 첫사랑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함께 손잡고 올라갑시다. 우리가 결단해서 베델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사단의 모든 영적인 공격과 두려움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아 주실 겁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성령의 기름으로 싸매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가정을 이 땅의 작은 천국이자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치유하는 진정한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회복과 재건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가정과 함께한 모든 자들 가정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